오늘 저는 제목을 고대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려대학교요?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고대라는 말의 뜻의 의미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고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요즘에 간절히 바라는 게 뭘까요? 새 학기가 시작됐으니 아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성적 장학금을 받는 것이겠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올해 연봉이 잘 나와서 정말 좋은 자기의 그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것이겠고, 또한 출산을 앞둔 부부라면 내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겠죠. 그리고 몸이 아픈 자라면 그 몸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렇게 바랄 수 있는 것들을 바라는 것, 그죠? 이게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이루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도 자기가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러면 그 울음을 누가 해석을 해요? 부모님이, 돌봐주는 사람이 그 아이의 울음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걔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해결해 주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갓난아이처럼 울어야 될까요? 그죠? 우리도 갓난아이처럼 울어야죠. 말을 못하니까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또한 내가 우는 것을 보고 얘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를 원인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줍니다. 그때 그 아이는 어때요? 또다시 부모에게 행복한 미소를 발해줍니다. 그럼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때요? 똑같이 행복한 미소를 발해줍니다. 이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근데 병든 아기 울 수 있어요, 없어요? 울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기형아로 태어난 아이들 울 수 있어요? 울 수 없어요. 성대가 없어서 울지 못하는 애도 있고 장기가 없어서 복식 호흡을 하지 못해서 울지 못하는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바울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해방자의 특권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해방자로서 우리는 죄인 된 사람이었다가 다시 그 죄로부터 우리가 뭘로 됐어요? 의인이 됐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죄의 값을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속해줘서 우리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냥 죄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다시 십자가에서 일어나심으로 인해서 다시 삶으로 인해서 뭘로 바뀌어요?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뭘로 얻은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정확하게 오늘 미루가 기도하면서 의인이 된 우리가 어떤 때는 막 성령에 충만해서 막 열정을 가지고 하면 내가 막 뜨겁게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식고 내가 도저히 못하고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은 알아요. 그죠? 답은 아는데 그것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하죠. 그것을 오늘 본문 용어로는 탄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글에서 세 종류의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은 하나님 나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겠어. 여러분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다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딱 먹여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만 하면 자라요? 자, 고은이가 안 먹는다고 뻗팅겨. 그럼 제가 자라요? 안 자라요? 어떻게 하면 자라요? 예. 받아 먹을 때 다 들어갔으니까 계란말이 안 먹으면 잘 자라요? 아니죠. 그러니까 골고루 잘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탄식하는 게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종류의 탄식이 뭘까요? 오늘 바울은 1절에 뭐라고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실은 이 부분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결론으로 가야 돼요.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국어에서 배웠다시피 결론이 이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미두가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잠시 잠깐 이런 고난이 와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고난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고난이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환난이라는 게 뭐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게 환난이에요. 마치 공황장애 이렇게 해서 내가 막 딱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은 게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이 내게 있으니까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두 팔로 버팅기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인내는 그냥 한 번만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미루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인내가 버팅기고 서 있는 게 하나의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것이 연단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단이 쌓이면 무엇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니네가 지금 이 고난이 너무 힘들지. 그래 힘든 거 알아. 근데 이 고난 너머에 우리가 받을 영광이 이 고난의 수만 배. 여러분 투자하잖아요.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죠? 사업에 투자하고. 투자의 목적이 뭐예요? 이익을 얻기 위한 거죠. 이익을 얻기 위한 건데 이익을 조금 얻기를 원해요? 많이 얻기를 원해요? 많이 얻기를 원해요. 저도 많이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당해야 될 짐에 대해서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니까 그 힘든 것이 너희가 투자한 이익이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상급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만 힘든 것이 아니야. 누구도 힘들어? 이 세 종류의 사람들도 힘들단다 하고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힘든 사람들이 바로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고대라는 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고대예요. 근데 고대는 명사로 쓰지 않아요. 뭘로 써요? 고대하다. 뭘로 쓰는 거예요? 동사로 쓰는 거예요. 동사라는 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고대한다는 것은 간절히 원한다는 뜻으로 내가 무엇인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바울이 말하는 그 첫 번째 피조물이 과연 고대하고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의 상황은 지금 어떻길래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이 피조물들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고대한다는 말도 3번 나오고 허무하다는 얘기도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모두 3번 나와요. 아까 말한 탄식도 3번 나오고. 그러면 이 피조물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자신들이 이 허무의 원인을 찾을까요? 허무의 원인, 피조물들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그냥 모든 자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동물, 조류, 가축, 바다의 어류, 그 다음에 이 나무, 식물, 풀, 하늘, 땅, 바다, 구름, 모든 피조물, 그 피조물들이 탄식한대. 허무함을 느낀대. 인생 무상을 느낀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느낀대. 요즘 제가 이걸 느끼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설교할 본문에 맞게 나를 갖다 계속해서 힘들게 하세요. 이 설교할 본문에.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강대상에 딱 올라오면 아, 내가 느꼈던 것들이 허무였구나를 느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자식을 열심히 케어하고 키웠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잘 끌고 온 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놓고 그렇게 다리에 쥐가 나고 고관절이 나갈 정도로 기도하고 있는지. 목사님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뭘 느껴요? 감정을 느껴요. 그러니까 뭘 느껴요? 허무해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걸로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느끼셔요. 보시고 힘이 좋았더라고 얘기해요. 근데 목회자는 아니에요. 목회자는 애쓰고 힘써야 하나님의 칭찬을 겨우 받을까 말까 한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지? 나도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어요. 고대겠죠. 그런 게 있는데 나는 과연 뭐지? 피조물들이 자기네들이 감정이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런데 피조물들이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봄이 되면 이렇게 파릇파릇 새싹을 틔우려고 그 죽었던 몸에서 아야아야 소리를 내면서 새싹을 피울까? 내가 무엇 때문에 새끼를 10마리씩이나 낳는, 그래서 젖을 먹이는 돼지가 돼서 이렇게 저들에게 삼겹살이 됐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하늘에 오늘은 맨날 화창한 날씨를 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어쩌다가 날씨가 흐리게 해주면 뭐라 그래요? 오늘은 하늘이 흐리네 하고 원망하는 저들의 말을 들을까? 여러분이 한번 피조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숱한 비난과 비판을 받았을까요? 피곤해 죽겠대. 피조물들이. 살기 싫대요. 허무하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피조물들이 허무함을 느끼는데 그거의 해결책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9절 후반절에. 해결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피조물들이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허무하다고 아우성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자기의 허무가 끝난대요. 저의 허무는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 때 끝나요. 근데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지만 끝난대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원인을 여러분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들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이 좋았더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죠? 다 주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과 또한 사람, 아담이라 총칭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창하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협력하여 선을
있도록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줬어요. 에덴 동산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거기에는 누군가의 노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면 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땅과 바다로 나누게 하시면서 땅에 식물들이 자라게 할 것이며 새싹이 나오게 할 것이다 했더니 그대로 되었다라 그랬어요. 이 피조물, 식물들도 자기네가 뭐로 일부러 아플 필요조차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때는 피조물도 이렇게 허물을 느낄 시간도 없었고 그런 기분도 없었어요. 감정도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람이라고 총칭하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난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벌을 받았어요. 자, 그때 하나님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 그리고 그들에게 벌을 내려줬어요. 왜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전의 땅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땅에서 열매가 나오고 막 거기에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정말 충만해서 에덴 동산에 그냥 가기만 하면 따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사람도 편했고 피조물도 편했어요.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해요.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창세기 3장 17, 19절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저주를 받아요?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평생 수고하여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것인데 그래도 너한테 쉽게 내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땅이 이제는 무엇을 새롭게 내야 되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새로 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땅이 이제 아파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을 비롯한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은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말은 사라지고 죄를 지으니까 두 단어만 딱 생각난 거예요. 사람에게. 무엇만 생각나냐면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만 생각하게 돼서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디다 못해 지금 오늘 뭐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탄식하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봄이 새싹을 키우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땅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아 저렇게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든 창조의 목적에 원래 목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피조물만 탄식하고 있나요? 피조물만 고대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바로 또한 읽어보면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기다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만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우리도 지금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조금 다른 언어가, 우리를 부르는 용어가 달라요. 저는 제가 고은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고은이 엄마 아빠는 고은이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내 딸, 막내딸, 뭐 다른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바울은 23절에 그것을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성령의 처음 맺은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는 태초 전부터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죠?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 그래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라고 되어 있어. 우리라는 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조력자의 역할만 했어요. 앞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하고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인간이 죄를 짓자 그 인간이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니까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인 예수로 내려오면서 그분은 우리를 대속물로 연결해주고 메시아가 됐고, 근데 성령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묵묵히 뒤에서 동력자로 서포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중에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를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혜사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쓰는 이 보혜사가 라틴어로 뭘까요? 여러분, 라틴어도 파라클레투스라고 얘기합니다. 파라클레투스. 파라클레투스라는 말의 뜻은 변호사, 대언장, 대변자 이런 뜻이에요. 협조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해서 파라클레투스는 왜 성령이 조언자의 역할만 하고 있는지, 조력자의 역할만 하고 있는지 알겠죠. 성령이 해야 될 일이 그 서포트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앞에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 뒤에서는 분명히 조력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혼자니까 다 해요. 혼자. 설교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다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해요. 근데 큰 교회일수록 담임 목사님이 다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설교도 안 쓰세요.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설교를 누가 써주게요? 부목사님들이 써줘요. 담임 목사님은 뭐만 지시하냐면 본문만 지시합니다. 내가 그러면서 그 본문만 가지고 목사님은 깊이 기도하십니다. 그 깊이 기도하는 것과 이제 부목사가 써준 설교와 맞으면 그것을 하는 거고 안 맞으면 그때 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도 그거를 본문을 놓고 계속 일주일 내에 고민해야 돼요. 그것을 비서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 다 비서목사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조력자가 필요한데 우리 영원한 조력자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조력자 파리클레투스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가 보이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괜찮았는데 인간으로 같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3년 만에 예수님께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안타깝고 보내는 이 성도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누구를 보내줬어?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파라클레투스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실 대언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역할은 성도인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나와 끝까지 같이 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잠시 왔다 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혜사 성령은 지금 나와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가르치잖아요.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를 누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뭐든지 외우는 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외우는 거를 진짜 못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걸 아는 순간, 그래서 청년회 때도 저 못 외웠어요. 성경 말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외우라고 안 해요. 왜? 내가 못했는데 여러분에게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근데 언제 제가 외워지냐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니까 그냥 이 말씀이 외워지더라고요. 아,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성경 몇 페이지 몇 쪽에 어느 쪽 왼쪽에 몇째 줄에 있는 것까지 외워져요. 이렇게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이 땅에 오실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거 죄야. 너 이거 의야. 이거 심판이야. 하면서 세상을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서 간절히 우리 마음을 책망하기도 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몰아가는 역할을 누가 해요? 성령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거를 성령이 못 견뎌하세요.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처음으로 열매 맺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성령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이 오늘 여기에 있는 성도를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박 집사님과 선미 청년에게까지 다 안타까워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안타까워하세요? 그들이 속으로 탄식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의인이 됐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놓고는 탄식을 못해요. 성도들이. 그런데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탄식하고 있어요? 여기에 23절 끝에 보니까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속량이란 말의 뜻은 몸값을 받고 자유민으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미 뭐예요? 해방자의 특권으로 인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죄인의 몸에서 의인으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 상속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이들이 왜 또 다시 속량을 얘기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속량은 의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너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기도했던 것처럼 영은 막 신나서 죽겠는데 육신이 안 따라가지. 그러니까 육신이 말씀은 이건 줄 알겠는데 내가 여기서 마지못해 끌려가고 내가 기쁨으로 이게 안 가지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자유만 줄 것이 아니라 육적인 속량을 저희들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막 기쁨으로 아우 목사님이 안타까워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교회 가서 새벽 기도도 하고 모두 하고 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간절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거를 보시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피조물과 지금 성령의 첫 열매 맺은 우리는 이 고대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힘으로는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대로 소망이, 희망이 무너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성령께서도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왜요? 성령은 우리를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너 지금 마음에 은혜 받았지? 은혜 받아서 내일 새벽에 나올 것 같지? 네가 기도할 것 같지? 아니거든. 알거든 내가.
그러니까 성령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탄식하고. 근데 성령은 탄식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 애가 응애 하고 막 나 뭐가 필요하다고 울었어요.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근데 부모님이 걔가 무엇을 원하는지 원인을 찾잖아요. 아, 얘가 배고파서 우는지, 얘가 똥을 싸서 치워달라고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추워서 우는지. 부모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고 계시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네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친히 내 대신 간구해 주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뭐가 나와야 돼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간구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이 기도를 성령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강미루 이름으로 성령은 각 사람의 안에 있는 거 아시죠?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에게 있으니까 나한테도 있겠지가 아니에요.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친히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보혜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너희 여기 잠깐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가서 기도하고 올게.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영락없이 오늘도 뭐 험한 말은 안 하겠지만 자빠져 자고 있어요. 자다가 깼더니 자기들 앞에 뭐가 보여요? 빛이 막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아들들도 성령이 있으니까 그 중에 뭘 봤어요? 누굴 봤어요? 모세, 또 엘리야, 또 예수님. 와, 이 세 분을 보니까 막 눈이 막 빠락빠락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 요한도 봤어요. 근데 누가 먼저 나서요? 야고보, 요한은 A형이에요. 안 나서요. 근데 베드로는 O형이에요. 딱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천막 3개를 짓고 여기서 살까요? 그랬더니 시끄러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본 것을 잊어버려라. 그러면서 진짜 봤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야와 모세는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만이 남았어요. 그 예수 함께 내려오다 보니까 땅에 9명의 제자들이 막 울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울상하고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간지라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아들이 아무 때나 뒤집어지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라는 사람이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날 예수님이 산상기도하러 올라갔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너희들 고칠 수 있지?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고쳐본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낼 때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있다는 걸 알아요. 아이 그럼요.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했더니 안 돼요. 권능은요.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에게 주시는 건 줄 알아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줘. 그래서 그야말로 무슨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실망한 거예요. 아버지도. 아 예수님 믿고 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고치는데 저 예수님들 고칠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내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핀잔 주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서 믿기만 하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그래서 고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무 부끄러워 제자들. 산속에서 내려온 3명의 제자들은 9명의 제자들을 한심한 듯이 쳐다봅니다. 어이구 그것도 못한 것들이 우리는 변화하신 예수님도 만나봤어. 교만이 싹틉니다. 그때 9명의 제자가 몰래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이 일을 행하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 그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언제 생긴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권능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지금 기도할 때 생기는 건데 이게 지금 고난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우린 고난이 특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분명히 특권인데 이 고난 때문에 아까 기도한 것처럼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해답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기도잖아요. 제가 어렵게 설명합니까? 기도예요. 기도인데 도무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도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한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 원래의 목적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기운이 딸리고 힘이 없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대신 중보기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내가 요즘 기도를 못해서 속상해 죽겠는데 내 대신 누가 해줘요? 성령. 친히 간구해요. 더군다나 성령이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 이름으로 해주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와 차원이 다르대요. 우리는 뭐에 대한 기도를 해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해결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는데 성령은 그 너머의 것들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왜요? 피조물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육신은 원하는데 안 되니까. 몸은 원하는데 영은 원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알으니까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가 저 안에도 있어요. 성도들을 보면서 아우 저거 기도해줘야 되는데 저거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몇 번 권해봐요. 기도해보죠. 근데 여러분의 몸이 육신이 나약하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내 인생에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3명 이상이면 성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3명이 없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럼 미루한테 질문해 볼게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3명 있어요? 누구예요? 엄마 아빠 고은이가 해줘요? 해주는지 어떻게 알아 네가? 아빠 마음속에 들어가 봤어?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해? 고은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엄마가 해? 희망사항. 이건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근데 확실한 게 있는데 답이 안 나왔어. 다시 얘기해봐. 목사님 맞았어. 동그라미야. 33.3. 그래. 지금 여지껏 얘기한 게 뭐니? 성령님이야. 그리고 누구야? 그 다음이 엄마, 아빠, 고. 그 중에 3명 중에 확률 3분의 1은 있겠지. 그죠? 그러면 너는 무슨 인생이야? 성공한 인생. 그러니까 기회를 딱 피고 다닐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아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 우리
공집사님은. 그래서 지금 뭐 누구밖에 없어? 목사님과 성령님밖에 없어. 그럼 누가 해야 돼? 그렇죠. 3명이 되려면 본인이 와야 돼. 부모님이 있는 사람, 부모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와도 돼요. 나는 또 까놓고 얘기할게. 안 와도 돼. 내 대신 해주시는 분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와야 돼. 자,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성령이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고난을 이겨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막 죽을 것 같은데 언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해결돼 있어요. 내가 노력했어요? 아니요. 해결돼 있어요. 그것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와, 이게 예정론이에요. 장로에서 말하는 예정론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래요.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형제예요. 우리도 형제예요. 어느새 우리가 예수님과 뭐가 됐어요? 동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형제 삼아 주셔서 여기에 와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우리더러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제1에서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해준대요? 영화롭게. 칭찬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뭐 해준다는 거예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때로 우리는 밤인 것 같아요. 밤 같아요. 캄캄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방황해요. 허무해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한 때 그때 회복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속량뿐만 아니라 육적인 속량까지도 해결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결해 줬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영화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결국 캄캄한 밤의 연속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아멘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힘이 났어요. 우리에겐 또 고난이 왔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 못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준다. 그래서 이 고대하는 성도, 바라할 수 없는 중에 바라할 수 있는 성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의 손을 어떻게 해요? 잡아요. 성령님이 내미는 손을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그냥 온전하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대함이, 피조물들의 고대함이, 성령의 고대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를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